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원수처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비록 부족하고 죄로 물든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 쉼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 곤고한 일이 많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2023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큰 일이었고 우리 소망교회도 수험생들을 위해 학부모와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는 주님, 그러므로 이번 시험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시험 결과가 좋은 학생들은 무엇보다 먼저 그동안 뿌려온 씨앗들을 풍성히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든 학생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수능시험 성적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 의지하며 실패의 경험까지도 또 다른 씨앗이 되어 훗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시험 이외에도 때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큰 절망과 슬픔을 안겨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지 않던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기에 역전의 은혜, 반전의 아름다운 주님의 섭리와 은총을 믿기에 넘어지지만 망하지 않으며 쓰러지지만 아주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만나든 당당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암 수술을 받는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연초에 수술을 받은 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암 치료를 성실히 받아왔는데
최근 조직 검사에서 위험한 부분이 발견되어 또다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뼈가 녹는 듯한 고통을 견디며 체력의 한계를 이겨내며 강한 항암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런 결과가 이어져 마음이 몹시 아프지만 연단 중에 회복해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온전히 몸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원하오니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며칠 전 기도하였던 쇠돌이 채 안 된 아이를 위해 다시 기도합니다. 결국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좀 더 정밀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의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약해진 조직과 세포마다 주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가장 잘 맞는 치료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보며 울고 있는 부모와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 스탠스 시술을 받으려던 장로님의 시술이 오늘로 연기되어 시행됩니다. 보다 정밀하게 세밀하게 살피시는 주님의 손길이라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장로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실 하나님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의료진의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깨끗하고 완전하게 시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함께 만나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로 29절 말씀, 신명기 31장 24절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신명기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의 그 하나의 이야기의 톤이라 그럴까요? 흐름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긴 설교의 내용으로 말씀을 하였고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 또 구체적인 조항들을 말씀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과 또 나아가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선조들이 실패했던 경험들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너희들만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상당히 그 긍정적이고 뭔가 희망적인 그런 분위기로 사실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앞부분에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만큼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졌죠. 그러다가 마지막 즈음에 와서 긴 이야기가 끝이 날 무렵쯤 왔을 때
호렙산의 모든 그 계약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조목조목 하나씩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부분쯤 왔을 때는 긴 저주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많이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언약의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매우 희망적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주 뭐랄까요, 침울한 저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죠. 이것이 호렙산에서 그 호렙산 계약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추가적인 그런 그 지금 율법이 지금 주어지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지금 도달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그 하나의 분위기가 암시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 그리고 너희가 돌아선다라는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서신다 라고 하는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의 내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실패할 거야, 너희는 잘 못할 거야, 결국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계속 암시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왜 못한다 그러시지? 왜 우리가 안 된다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조금 뭔가 약간 의기가 생길 만큼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정도의,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안 되고 말 거야, 결국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갔던 말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력이 이제 이양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암울한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굉장히 뭔가 힘차게 뭔가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희망차게 새롭게 출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을 향하여서는 7년마다 율법의 말씀을 읽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 또 이어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노래를 만들어 줄 것인데 그 노래를 불러서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가 결국은 배반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노래의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 노래에 대한 내용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오늘도 그 내용이 지금 이제 막 노래를 불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줄 바로 그 직전까지 와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율법책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기서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써서 마쳤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신명기서 전체에 나오는 그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 해석의 말씀들을 다 써서 한 권의 책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신명기,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율법은 10계명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10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많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마치 가지를 치듯이 1계명에서부터 가지가 치고 가지가 쳐나가고, 2계명에서 가지 치고 3계명에서 가지를 쳐나가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뒤에 이제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이 뒤에서는 그것이 섞여가면서 인간의 모든 탐욕과 또 인간의 어떤 도둑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제 나열된 것을 우리가 읽어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율법의 조항들, 그러니까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들, 그리고 나서 또 조금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적용 방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내용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열이 된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율법책으로 써서 이제 완성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마치는 시점에서 한 가지를 남기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적어서 이제 하나의 한 권의 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은 이제 완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완성된 이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완전히 써서 완성이 된 후에 24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모세가 이제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말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의 직무를 추가해 주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레위 사람들에게 매 7년마다 초막절을 지킬 때 그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또 다른 직무였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보다 그만큼 또 다른 일이 주어지는데, 이제는 민이라 그럴까요? 대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는 성전에서의 봉사, 또 성막에서의 봉사가 첫 번째였다면,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는 일, 이것이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었다면, 이제 또 다른 것은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상기시켜 주는 일,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사명을 하나 받게 되는데,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6절을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언약궤 곁에 두어라. 언약궤를 늘 이제 모시고 다니게 되는 이제 레위인들에게 하나의 더 추가된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 율법책도 언약궤와 동일한 그런 위치에 두어야 된다. 그 옆에 동일하게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그 안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 있는 중심되는 그 십계명이 들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그 언약궤 밖에 율법책을 갖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또 다른 많은 법들,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 적용의 원리들, 이런 것들이 옆에 두어지는데 그것이 동일한 입장에 서 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그 권위만큼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 역시, 그리고 적용의 원칙들 역시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만 중요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들은 그저 그냥 하찮은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옆에 같이 둔다. 같이 두어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도 십계명의 그 내용과 같은 효력, 그리고 같은 권위 그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약궤 곁에 두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옆에다가 이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율법책들을 다 써서 그 옆에다 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지금 증거가 된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 증거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것이 언약이 된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지키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내용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약에 기대하고 그 율법을 믿고 따라간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율법에 있는 내용대로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진 것이고 보장된 그런 워런티가 있는 것이다. 하나의 그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확고한 그 기쁨의 어떤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율법책이 그 언약궤 옆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율법은 어떤 것이 됩니까? 이제 마치 검사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죄목을 들이대는 그런 하나의 법전과 같은 것이 돼요. 어떤 것을 어겼습니다. 이것들을 어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마땅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주문을 줄 수 있는, 주문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의 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율법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이죠. 그 율법이 지키지 않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고발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고소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검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깔뱅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이, 율법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첫 번째 기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길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사용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법조문이 분명하게 그러한데 우리가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두 번째 기능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기록하고 율법책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맡아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잘 보관하고 그 옆에 두고 이제 섬기도록 했는데,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참으로 참혹한,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참혹한 인간의 운명이 또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아두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다시 한번 전망합니다. 이제는 모세의 어떤 생각, 앞서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미리 안다 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이미 안다, 미리 안다 라고 했는데 너희는 결국은 나를 떠날 거다 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버릴 거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망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모세의 전망입니다. 모세 스스로가 인간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적 관점이 아니라 모세의 어떤 경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자, 모세는 돌아봅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늘 반역함,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도전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어도,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도 그렇게 반역하고 또 완악하였다면, 그렇다면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무리 여호수아가 대단하고 훌륭한 또 인물이겠지만 그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그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암울한 미래를 이제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측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실패할 수 있는데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인간적으로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만들어 들려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스스로 이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겠다. 그래서 모세의 이제 노래로 이제 불러줄 그 바로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 노래를 불러줄 것을 말하면서 28절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 후에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래에는 이스라엘의 배반, 결국은 그렇게 될 운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반응과 하나님께서 또 품어주시는 그러한 은혜, 이런 것들이 이제 노래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희망의 노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되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교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지금 막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쫓겨날 것을 예상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간의 운명,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들어가기 전부터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주시고, 이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의 제3 사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자발적인 삶으로서의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역시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모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